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나 맹수가 이 초식 동물들 때가 지나갈 때 어떤 걸 공격합니까? 비교적 어려 보이거나 병든 개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약해 보이는 것이 타겟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 동물의 습성들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약해 보이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약해 보이면 믿음이 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약해 보이는 사람은 승진에서도 좀 배제되고 리더십을 평가할 때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도 이 약해 보이면 착취의 대상이 될 때가 많잖아요. 강한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해 보이면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약하냐, 이런 이야기는 칭찬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연약함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여지고 또 우리들의 실패의 요인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연약함은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우대해 주지는 않습니다. 약하면 강한 것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강해지려고 하고, 또 아니면 강해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에 막 문신을 새겨서라도 세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죠. 우리 어떤 집사님은 아들들이 문신을 한 것을 알고 충격을 너무 받았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울 수 없나 고민을 하는데, 우리 예배 전에 찬양 영상에 보면 문신한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위로를 얻는데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만 하나님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위로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강한 자가 살아남고 그러기 위해서 세게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3편 14절 15절 말씀,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어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먼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진토, 진흙, 티끌, 흙, 뭘 말합니까? 대단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대단할 거 없는 존재다. 또 풀, 들꽃,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에서는 바다, 바다의 파도, 안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있는 것 같지만 쉽게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인간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질그릇, 대단히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대단할 것 없는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아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 병들고 늙고 소멸해서 아주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존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모든 방법을 다해서 남들 앞에 나의 약함을 숨기고 어떻게 하든지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될까요? 남들한테 쉽게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막 끊임없이 자기 삶을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또 남들한테 쉽게 보이지 않으려고 날마다 그냥 얼굴 붉히면서 멱살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은 숨기고 피해야 될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씨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연약함이라는 맛없는 우리의 삶의 레몬을 맛있는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레시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연약함도 은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한테는 치명적인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시는 우리 삶의 가시를 바뀌어봐서 알잖아요.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말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존재, 가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안과 질환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한테 있었던 깊은 죄책감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추정만 할 뿐이지 누구도 속 시원하게 어떤 가시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것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도 방해가 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면 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자기 삶의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라고 불렸던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은사와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영적인 체험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지금 요 본문 앞에 있는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서 3층 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게 낙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자기가 들었다. 정말 이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각종 질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들도 쫓아내는 기적을 여러 번 행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있어서 앞치마를 들고 작업을 했는데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그의 앞치마만 사람들한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게 되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사람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유씨, 유두고. 이 유두고 죽었는데 살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어떻습니까? 폭풍 속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과 배는 건지지 못하겠지만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래서 로도스 섬에 이 상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독사에 물리잖아요. 섬 주민들은 야, 저 사람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죽질 않아요. 사람들이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한테 경배하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처럼 교만한 존재가 없지요.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생겼거나 재능이 조금 많아도 그렇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난 것이 있거나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만 생각해도 그 도덕적인 그 우월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도덕적이지가 않지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보다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성경 몇 구절을 더 외우거나 교리와 신앙적인 지식이 많으면 소위 우리 이야기하죠. 야, 영빨이 센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라고 별 수가 있겠어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뜨거운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지식들 가지고 타락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그 이단 아류들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거기 뭐 있어요. 예, 그들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체험과 행했던 능력들은 충분하게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능력과 체험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육체의 가시가 전에는 불평거리였는데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연약함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약함이 왜 있는가 생각을 해보지만 약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삶의 가시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용례하고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은 그냥 내가 우월하게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시를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삶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아닙니까? 우리 병들었을 때, 내 삶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도덕성이 깨져버렸을 때, 내 죄가 그냥 팍 드러나게 됐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은혜 충만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건 참 싫은 일이에요. 예, 자존심도 상하고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찾으면 그때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게 정말 비밀입니다. 예,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 삶이 연약할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찾아나가면 그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건 다른 때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도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고통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hentai, 변태.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죠.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바울의 기도는 순간적으로 드리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자식 없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고, 다윗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로 인해서 그 문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 육신적인 연약함과 육신적인 결핍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고, 예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바울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히 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좋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한마디로는 거절이었습니다. 바울은 고쳐달라고 했었는데 야, 이미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충분해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남은 생애 동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죠. 네, 우리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울이 원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바울의 그 연약함 속에 그때마다 너의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너한테 충분한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더하시는 것으로서 바울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탄의 사자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이 발동할 때마다 자기 삶 속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기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약한 것들이 드러나고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능욕당하고 궁핍당할 때, 박해를 받아 곤고할 때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자기는 연약하고 힘드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은혜예요. 야, 나의 한계가 드러났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약한 육신이 약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사도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꼭 필수적인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단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고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말세의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심판으로 그들한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사람들이 그냥 혀를 깨문다고 하잖아요, 고통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세의 고통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 코스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 독수리 훈련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의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돌이키는 훈련의 코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그 인간의 연약함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엄청난 은혜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너무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능력을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40살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한테 부족함이 없었어요. 당대 최대의 강국 이집트의 왕자였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백성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의 왕자라고 불림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더 소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그런 권세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 동안 기다리십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떡과 물고기가 충분히 있어. 5,000개가 있어. 기도할까요? 나눠주면 되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예. 내 삶 속에 능력이 있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내가 하면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기엔 어떤 능력도 베풀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띠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아까 전에 말했던 교만하고 우리 성경 안에서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도 사용하고 학력이 부족해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강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강함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통로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질그릇 같은 인간에 불과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연약함은 숨기고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막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기뻐하면서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신체적인 약점, 정서적인 문제, 나의 부족한 학력, 또 부족한 능력, 지금까지 저질렀던 실수와 실패들, 내 삶의 약점들, 관계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 누구 앞에서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추고 싶죠. 근데 바울은 이걸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지만 내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과, 또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한테 있어서 연약함은 숨기고 감춰야 될 그런 약점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강점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 연약함을 부정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숨기거나 위장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는 것, 이것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 연약함은 뭘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터치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게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이거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처럼 교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또 능력의 통로로 사용할 것을 믿는다면 이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과의 사귐이 생기고 친밀함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 때 요한계시록 계속하면서 그랬죠? 고난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내 삶 속에 믿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가야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신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간절히 근데 기도하기보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나님 하셨으니 저는 그냥 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바울이 아니에요. 교만을 떨만한 영성이 없어요. 뭐라도 있고 나서 그런 소리 하면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내 능력이 네 은혜가 족하다 이런 소리 하겠어요. 그건 그냥 기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서 내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가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해답이었어요. 내게 주시는 응답을 들어야죠. 그런데 내게 주신 응답 안 듣고 바울이 준 걸 갖다가 자기한테 적용하고, 자긴 바울이 아닌데 그만큼 기도하지도 않고 무슨 체험이 뭐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 기도도 안 났는데.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 주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을 잘 나누면
그것은 듣는 사람들한테 큰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셀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격려가 되고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눌 때는 덕을 세우는 원리와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내 힘든 삶을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셀 모임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내 힘든 삶을 계속 넋두리처럼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는데 나누는 내용은 맨날 그 똑같은 내용이 나눠집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숙고 말씀을 통해서 내 어두운 삶을 보려는 자세가 없으면 항상 배워도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그 은혜의 말씀들, 내 삶을 바라보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돌보시고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누실 때는 우리가 무슨 양육반, 성장반, 제자반, 우리 소감문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들이 뭔가 간증을 할 때도 우리의 간증의 초점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순종했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런 깨달음도 주시고 나를 회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예,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 말씀하죠. 골방에서 기도해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야, 너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받을 것이 없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한테 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 주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과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나한테 회개하게 하셨는지, 내 삶을 돌이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또 나한테 어떻게 격려를 주셨는지, 그 주님,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높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했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결점에 초점 맞추기를 멈추고 연약함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 들어왔다. 이제 나는 나의 한계들을 기꺼이 뚫고 나간다. 나는 그리스도가 그런 것들을 떠맡으시게 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질수록 나는 더 강하게 되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